오늘 마태복음 26장 57에서 6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배반과 수제자 베드로의 배반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했지만 예수님만 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셨고 끝까지 진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배반할 줄 알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모두가 배반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 가자고 하셨고, 모두가 불순종할 줄 알면서도 함께 잡혀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죽어도 함께 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까지도 갔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서 거기 서셨습니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거기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있었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몰래 숨어들어서 눈치를 보고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혼자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부인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신문에도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혼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혼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이 진정한 순종인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거를 찾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재판은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후기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밤에 재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재판은 반드시 낮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유죄 판결은 2일간의 재판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밤에 재판했고 그날 예수님을 바로 사형 판결해서 그날 처형시켰습니다. 게다가 거짓 증인을 찾는 것도 만드는 것도 불법입니다. 율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재판인데다가 거짓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모욕까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 종교 재판은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아무리 죄인이라도 무죄라고 가정을 하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만약 분명한 증거들에 의해서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천천히 형장으로 이송합니다. 이송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은 이런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처형된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혹시 누가 이 사람이 억울하다 생각하고 증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목격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와서 이 사람을 살리라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참 억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다 갖추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즉시 사내들이 공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도 죄수가 나 깜빡 잊고 얘기 안 한 게 있어 라고만 해도 즉시 돌려보내야 했어요. 왜? 혹시나 실수로 사람을 죽일까 봐. 저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내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회의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려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근데 사람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9절에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무조건 체포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사람은 죄가 없다고 가정하고 재판을 한다고 했는데 고소되지도 않았고 제목도 없는데도 그냥 일단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죽일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죄를 고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도 말할 기회를 주는 법인데 저들은 예수님에게 말할 기회를,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먼저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꿰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없으니까 뇌물을 주고 거짓 증인을 만든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법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관이지만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서 유대인 구역에 침입했을 때 성전을 더럽힐 경우에는 성전 경비원들이 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눈 감아준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은 예수님을 지금 자신들이 처형하려고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자기들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다.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새로 독립시키려는 독립운동 지도자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십자가형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유대인 독립투사라는 증거만 찾는다면 로마 총독에게 사형시켜달라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무장항쟁을 하던 유대인 독립투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뭡니까?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하고서 납세 거부 운동을 하면서 로마와 직접 전쟁을 했습니다. 게릴라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22장에서도 그렇게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6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했다. 쓸만한 증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쓸만한 증거라는 말은 세번역이 의미를 살려서 오버 트랜슬레이션을 한 겁니다. 원래는 뭡니까? 죽일 만한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60절 끝부분의 세번역은 그런데 마침내라고 번역해서 드디어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지만요.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and later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추가로 나타나서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 뭡니까? 이 사람이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느냐? 라고 질문하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성전을 헐라는 말은 2인칭 명령어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바꿨어요? 이 사람이 허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뒤에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자기가 헐고 자기가 세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재판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다윗의 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독의 자손들인데 제사장 가문, 오늘날로 말하면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파괴한다면 부순다는 것은 자기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자기들이 화가 난다고 해도 죽일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전을 실제로 부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해도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뭡니까? 허풍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는 없어요. 결국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증언이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분노가 다시 생각났어요. 자기들이 장사하게 한 것을 성전에서 다 쫓아낸 그 사건이 생각나고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증거는 아니지만 이걸로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62절, 63절 보시겠습니다. 62절에 보면 분노한 제사장이 다시 질문합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 대답 안 하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가 차고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또 제사장이 꼬투리 잡아서 결정적인 단서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도 다 하셨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자 제사장은 대답하라고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63절에서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내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명령하니 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불법 재판하고 증거를 찾고 있는 엉터리 정말로 사기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령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누가 그러기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내 생각에 따르라고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뭡니까? 이러한 제사장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신성모독을 한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이번에 답 안 하면은 죽여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러면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을 자기가 미리 한 겁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 말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안 나오니까 자기가 먼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속셈을 알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잠잠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는 말을 추궁하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그 뜻이 아니야 하면서 실제를 얘기할 것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유대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그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자기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한국과 비슷해요. 오랫동안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한국보다 훨씬 더 대부분의 역사가 그들은 식민지예요. 거의 몇천 년 동안 역사가 다 식민지예요. 일부 짧은 기간만 빼놓고. 왜냐하면 그 위치가 지나가는 통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뭘 기다렸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을 읽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용사다, 위대한 왕이다, 다윗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민족들을 몰아내고 자기 나라를 다윗 시대와 같이 강력한 제국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안 왔다고.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 왕이냐? 네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반란군의 지도자로 로마 총독에게 넘겨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6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당신이 말하였소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질문에 대해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건 내 말이 아니라 네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부정도 아니고 완전한 긍정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는, 그 용어 자체는 잘못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64절 중간에 그러나라는 말은 영어의 nevertheless와 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 자체는 옳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렸지만 네가 지금 말한 그 용어 자체는 옳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그 말에 대한 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이 뭔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인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건 뭡니까? 왕 옆에 앉는 것은 왕과 똑같은 사람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앉으면 왕비가 앉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왕과 똑같은 사람이 앉는 거예요, 왕 옆에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자기가 앉은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거 뭡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질문한 질문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질문, 대답이에요. 그저 정치적인 독립운동 지도자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대답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기가 막힌 노릇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름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날아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들 상상도 못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인간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대제사장은 기절을 뻔했어요. 그리고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아무 데나 찢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옷을 쫙 찢으면 어떻게 돼요? 헐크인가요? 뭐예요? 어떤 짓 찢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극단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이보다 참담한 일은 없다면서 옷을 쫙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숨기고 모독했죠. 근데 예수님은 모독한 것이 아닌데 모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신성모독이라면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가 차 노릇입니다. 상상도 못할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옷을 찢었으면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면서 혼자서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물어보지 않은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물어본 말의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공회원들에게 즉석에서 판결해달라고 합니다. 공회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판결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법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습니다. 저들이 사형을 집행해도 눈 감아준 예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 유대인 구역의 성전 구역에 침입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성전 경비대가 침입하기 전에 막도록 되어 있지 침입한 뒤에 꺼내서 죽이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로마 총독에게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내부의 문제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불법 재판을 하고 불법으로 사형 판결을 내린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뭡니까? 자기들이 판결을 내렸으면 바로 끌고 가서 처형해라 해야 되는데 사형이다 해놓고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모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첫 번째 모욕이 뭡니까?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민수기 12장 13절, 14절과 신명기 2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입니다. 이것이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것이 이사야 60장 6절의 성취라는 것을 구약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린 것입니다. 이것은 모욕뿐 아니라 또 뭐 있습니까? 고통도 함께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68절에 보면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주어봐라 조롱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무슨 뭐 자루나 뭐 보자기 같은 걸 푹 씌웠겠죠. 씌우고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게 뭐예요? 맞추라는 말은 예언하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롱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혼자서 견디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한마디는 예수님을 곧 죽일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스스로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교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명령하면서도 온갖 불법을 행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홀로 말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던 예수님, 이 둘이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과 반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뭐합니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교회 역사에서 보면 어때요? 교회 역사 한번 읽어보세요. 어떨까요? 교회가 잘 나가고 강력한 교회가 됐을 때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채운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오늘날은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뭐에 있어요? 자기들 부귀영화에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도망간 제자들은 다르다고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도망갔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막판까지 칼 들고 싸우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가지고서 휙 한번 휘두르면 다 죽든지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냥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왕 되려고 했거든요. 왕이 되면 옆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육조 참판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똑같아요, 다. 뭘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출세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잡아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쳐다보시면서 저기 봐라 오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있죠. 근데 안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쟤들 다 왔다.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잡혀가자 이 소리거든요. 그게 잡힌 거예요. 세상에 어떤 포로가 그렇게 잡히는 포로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잡혀준 거지 저들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또 유다의 계획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증거하는 그 질문도 속셈을 다 알고 예수님은 한 수 앞서서 다 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수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잡혀 죽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 대답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오신 심판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 잡히시고 스스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도망했지만 홀로 남아서 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로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지만 베드로 말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죠? 근데 말로 안 하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게요. 하고서 순종하셨어요. 혼자서 외롭게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 다음 수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셔요. 다 알고 계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럼 뭐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근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어떨 거라고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아무도 함께 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따라가야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오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손짓에 따랐던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1998년 데이나 커리와 헤더 멀서라는 두 젊은 크리스찬 여성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두 아가씨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자기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데이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내 생명을 그들을 위해 내려놓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뭐와 똑같아요? 베드로와 비슷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저들을 위해서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 둘은 베드로처럼 담대히 말하고 둘은 실제로 돌아와서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습니다. 가서 쉘터에서 봉사하다가 탈레반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01년 9/11 때 연합군의 공격으로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데이나는 이 헤더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처형을 기다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만약 내가 죽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래서 아프간 선교에 돌파구가 생긴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녀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평화만이 항상 내 안에 있었습니다. 곧 죽인다고 하는데 초자연적인 평화가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말을 했지만 두려워서 못 지켰어요. 근데 이 두 젊은 여성은 확신에 차서 말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죽을 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갔어요. 알았는데도 갔어요. 알았는데도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와 이 두 여성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고 이 여자들은 만났어요. 베드로는 정답을 모르고 이 두 여자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곧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핵심되는 말이 뭐예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글을 쓰면서 한 말이 뭐냐면요, 곧 죽을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변곡케 할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 소리예요. 자기도 도망갔으면서 이제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죽어도 좋다. 너희들 죽음 두려워하지 마. 잠깐 고난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굳세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모두가 다 배신하고 떠났어도 실망하지 않고 홀로 순종하는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이제 베드로와 달라야 돼요. 다른 제자와는 달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더라도 우리는 데이나와 헤더와 같이 확신에 차서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을, 그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정답을 알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순종한 길을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선교지로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곳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적당히 대충 크리스찬으로 살 거냐? 누구처럼요? 대제사장처럼 무늬만 거룩한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살 거냐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대제사장 같아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순종하라는 뜻에는 순종 안 해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배신자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가 있으면 쫓아내고 교회 발도 못 치게 하고 밟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혼자만 순종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단 2명이 순종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을 배신할 때도 그들을 품에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또 목회자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자기 혼자라도 가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혼자 쓸쓸히 간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도 따라오라. 우리가 말로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선기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